우리 또 변정자 집사님은 저 양평에서도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교회가 제주도도 있고 양평도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광은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고요? 하나님께 돌리고 또 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효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때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는 거, 또 늘 찾아뵙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또 그리고 출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그 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이 시간에 세상에서 한번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할까요? 텔레비 볼까요? 놀러 다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예배 때만 아니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잠깐인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 예배에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영광 돌릴 수도 없다니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을 좀 이렇게 깊이 살아보고 보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참 용감한 사람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땅 발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자연이 생겼다고요? 엉뚱한 생각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로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이고 현명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정말 자기가 가장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자기가 한 것이 가장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나이 먹어보면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이가 들수록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배 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을 경외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에게 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인 걸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어떤 사람에게 복받는 자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는 자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복받는 자다. 누구에게 복받는 자라고요? 하나님께 복받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옆 분에게 인사 한번. 하나님께 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자입니다. 아멘. 복 안 받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자는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 있는 자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다. 복 받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면 즉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복 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다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큰 줄 아셔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예방 접종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개인도 복을 받으시고 가정도 복을 받으시고 교회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만 복받게 해주시 마시고 모든 이 주교동 지역도 다 복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만 나만 내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모론대수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복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받는 그 복을 세 가지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세 가지 복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두 번째는 은혜의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은 뭐요? 지켜주시는 복, 은혜 주시는 복, 평강을 주시는 복,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론에게 아론 집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영혼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워놔도 그 세운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내가 그냥 모든 것 다 해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별것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또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파수꾼 잘 모르잖아요. 여자분들은 파수꾼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보초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군대도 이렇게 그 군인들 탁 이렇게 서가지고 총 메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파수꾼이요. 군대를 그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쳐들어온다 그러고 이제 파수꾼이 말을 하면 그 온 군대가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수꾼이죠. 그런데 그 파수꾼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깨어 있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21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심이 바로 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고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 산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이 땅은 정말 어려움이 많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린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걸린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그것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아멘. 너는 아멘을 크게 해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무료로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죄 삭은 사망이죠. 언제 죽을 줄 우리는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은 있잖아요. 자,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의사가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겠어요?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밥맛이 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뭐 하는 것이 뭐 소망이 있겠어요? 하는 것이 한숨뿐이고 나오는 것이 눈물뿐이고. 창구가 좀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겠어요? 이게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소망도 없고 자녀들 봐도 별로 기쁜 것도 없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봐도 별로 뭐 기쁜 것이 없을 것이고 나는 한 달이면 죽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사망 선고를 내려놨어요. 한 달 후에 죽느냐, 1년 후에 죽느냐, 10년 후에 죽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최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독감 예방 주사 맞았다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미국 비자 받아 놓았다면 미국 갈 때 든든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시민권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지금은 다들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믿는 사람도 뭐 그렇고 그렇더라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울고 불고 땅을 치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해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요란해도 질병이 많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철이 많이 든 사람. 우리도 철 들면 이제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평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복이 평화의 복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집안도 좋고 아들딸이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 집이 잘 되는 복을 받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 집이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되고 또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소호흡통 끼고 사는 사람과 높은 산이라도 단숨에 뛰어 올라가는 건강한 사람과는 다르죠.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일 모레가 이제 이번 주간이 구정인데 사람들은 참 그래요. 옛날에 보면 70만 되면 갖다 버렸잖아요. 산에다. 그게 없는 일이 아니고 있었다니까요. 70 되면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얼마 후에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옆에다 움막 씻어놓고 3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같이 거기서 자고 밥 차려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3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효도를 꼭 그렇게 해야 효도일까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땅에다 묻지 말지 묻어놓고 3년 동안 똑같이 자기하고 밥 차려놓고 아침 저녁 점심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것도 뭐 한두 달이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가장 효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효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효도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바로 그 바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죽은 사람 앞에 진수성찬 아무리 많이 차려놓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옆에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그 앞에서 3년 동안 머리도 안 빗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그리고 살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도고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드리는 것이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면은 요즘은 죽은 사람들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더라고요. 그 수천도 되는 불에다가 태워버려요. 어떻게 그 아까운 부모를 태워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이잖아요. 영혼을 하늘나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금이고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입이 있어도 아니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상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헛된 일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복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시고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